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를 확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 이전에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거는 내 의, 사람의 의로 나타나고 있는 행위가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너무 뭐랄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응답들과 큰 일을 해놓고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믿음을 의로 여겼다.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야고보거든요. 그럼 야고보면 구약성경에 제이콥,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어서 야고보가 나왔는데, 야고보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게 아니냐. 그런데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다가 로마서고요. 야고보서는 이행칭의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립으로 자꾸 봅니다만 그거 자체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들에게 행함을 요구하기 이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전하는 성경이냐면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여러 설이 있지만 유력한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친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자기가 태어나 보니 형이고 막 장난치고 놀고 30살까지는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요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형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도 살리고 우리 형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도와 같이 뛰기 시작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니골라당처럼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고보서는 이미 영접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데 삶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는 알미니안주의는 행함에 대한 걸 강조합니다. 성결교도 좀 알미니안 계통이죠.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틀렸고 알미니안주의도 틀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말한 교리나 논리 틀에다가 모든 걸 가두어 버리면서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두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게 가톨릭 교리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교리가 나왔냐.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도 줘버리게 되고 심지어 무흠 잉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상한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사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마리아까지 넣어가지고 사위일체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교리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 성경 위에 교회의 결정, 교회의 결정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서열이 틀린 거예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어떤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럼 좋아요. 마리아가 죄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려면 마리아의 친아버지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죄 없어야 돼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원죄가 없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마리아가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성의 그 육신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오염을 받거나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은 죄에 오염되지 않아요. 죄와 저주를 물리쳐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빌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은 100% 인간의 몸을 입은 100% 하나님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행위와 믿음에 대한 포커스로 오늘 15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후가 뭐죠?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주로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던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떤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걸 응답이라고 하면 그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예배 전 기도했습니다만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꼭 붙으세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세요. 내게 응답될 기도 제목을 딱 확정하세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머무르지 말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내게 내 삶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만 가능해요. 어떤 불신자 한 명을 두고 신학 박사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존재 증명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라는 것은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깨닫게 만드시거든요. 진짜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듯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요, 이런 방식으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나 이상이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계시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공격에서 롯을 건져냈기 때문에 아마 북방 연합군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쉴드 쳐준다 이러잖아요. 방패막이가 돼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면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적군의 어떠한 칼과 창도 하나님께서 그 공격들을 막아주시겠다. 결국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우다 보면 더 큰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운동하는 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거나 이렇게 들다 보면 근육이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딱 놓는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못 들겠다 할 때부터가 근육이 이제 커지는 시간표. 그때부터가 한 개, 두 개가 내 근육이 성장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두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데 영어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보는 건 테스트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emptation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tem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temptation도 테스트가 되어버려요.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아예 욥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을 딱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다. 그럼 누가 나를 공격해도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제가 예전에 수영 못할 때는요, 파도만 치면 무서웠는데 군대 가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막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고 제가 딱 해운대 바닷가를 보니까요. 야, 내가 여기서 빠져 죽을 뻔했던 게 부끄러워지고 물에 들어갔는데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치니까 더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사단이 조금만 공격해도 두려웠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여 요새시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건져냈던 이후에 북방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거의 90이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란 말을 줬는데 우리 창세기 12장에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네 몸에서 날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하늘의 별이 진짜 많다라고 깨달은 적이 어디냐면 하와이였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사역했는데 하와이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면 도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불이 없어요. 깜깜한데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이 박혀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제가 뭐 이렇게 다녀보기도 해도 별로 별을 못 봤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주위가 깜깜할수록 그 별은 어마어마하게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을 이와 같게 만들어주겠다. 인간의 생사하고 저도 뭐 아들 둘, 딸 둘이 있지만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후사, 영적인 자손,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무별처럼 가득하게 삼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고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자식이 많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다라는 걸 믿었다기보다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 나의 몸에서 날짜가 나의 후사가 되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수준에서는 아들 하나가 태어날 거야 라는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들 이삭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 세 가지. 사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몸을 찢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가 바로 내 몸에서 날짜 나의 후사가 된다는 언약을 믿은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선명하게 믿었겠냐? 선명하지는 않았겠지만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사복음서까지 점진적 계시로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뭐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어디서든지 지구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축복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 해요?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과 능력과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인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행위와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에도 보면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정녕 나를 의지하고 믿는 걸 이제 내가 알겠다.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틀린 거고, 믿음 없이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만 의롭고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도 틀렸다니까요. 두 개 다가요. 자꾸 극단으로 가면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될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게 뭐 죄야 하는 사람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몇 개 지었기 때문에, 영접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지, 그걸 갖고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열심히 해야 얻을 것이다라고 안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를 안 들었습니까? 막 말씀꾸러기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럼 군대 가자마자 머리를 빡빡 꺾고 군복을 입고 이제 신분이 군인이 됐어. 근데 아직 총도 못 쏘고 훈련도 못 받아가 전쟁을 못 해. 그러니까 뭐 앞으로가 좌양자 우양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착착 발이 맞아야 되는데 막 서툴러. 아이고 이 서투른 놈, 아이고 총도 못 쏘는 놈, 아이고 경례도 똑바로 못하는 놈. 그래 뭐 실력이 없잖아요. 이래 네가 전쟁 나가 이기겠냐. 그래도 이 사람은 군인이라니까, 신분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집이나 직장이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교육 훈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인물이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뭐 이상한 걸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근본 원인,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 당신 인생의 배후의 역사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의 직분,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살아온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담으로부터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저주, 그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때를 주신 거죠.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모범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도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받아보자. 믿음을 주시는 주인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결국 그는 그와 그의 아내가 늙었고 90살, 8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애 놓을 수 있겠냐? 불가능해 보였지만 끝까지 네 몸에서 날짜, 그 언약, 네 후사. 결국은 아브람과 사레는 이 당시에는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냥 아들 하나 받겠다 이런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언약은 뭐냐?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것도 100살 90살 가까운. 근데 과연 우리가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겁니다. 저희 경원이 셋째가 2살 때 이제 시력을 뇌하수체 수술을 해서 잃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시력을 회복시킬 줄 믿는다라고, 능히 이루실 줄 믿는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 어떤 이유가?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갈라야 되느냐? 예수 사랑교회가 일주일 막 철야를 했더니 열렸다. 그럼 순복음교회도 갈 거고 사랑의 교회도 맨날 그 인천 앞바다가 갈라졌다 닫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희한하네. 그러고 있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다리가 다 나져 있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홍해가 막히면 언약은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가 막고 있다면 갈라질 것이고, 골리앗이 있다면 목이 떨어질 것이고, 풀무불이 있다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들은 이적과 기적, 초대교회 때는 막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렸는데 왜 요즘은 목사님들 중에 죽었던 사람 못 살리냐? 마지막 때일수록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붙드는 자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승리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약속의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크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운동이 신비운동, 은사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체험적이고 육신적인 치료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병 꼭 나을 거라고 막 계속했는데 안 나버리고 결국 죽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짓말장에 떠나가 버리. 병이 오든 안 오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이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치료돼도 괜찮고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의 능력을,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와 내용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1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적그리스도들이 보여주는 증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눈 먼저 눈 뜨게 했습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이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병 나았으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어. 또 내 병이 생기면 또 예수 그때 찾겠죠. 그런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생명이 위협받아도, 내가 고난받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 증거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증거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 증거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게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뭘 믿어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뭘 믿는 거냐? 목사 믿는 게 아니요, 교회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자 믿음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을 때 성령 부음이 임하죠. 구약 시대 때 새집 분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짓된 예배를 하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니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세 가지 직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일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배후에 사탄이 역사있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사탄 마귀의 귀신 사망문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그 이름을 믿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실제로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확인을 다시 시킵니다. 이 땅으로 이끌어냈다.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쪽을 팔고 돌아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분은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복음, 시온에서부터 복음이 나왔으니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건 지리적 의미고요.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나에게 주인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가족, 나의 틀에 걸려있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그 땅을 향하여 움직이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아버지로 사실은 세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이름으로 쓰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옛날에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언약, 커버넌트, 베리트, 가르다라는 뜻인데요. 짐승이 있다면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쫙 두 쪼가리를 냅니다. 그래 갈려놓으면 피가 있겠죠. 갈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인주, 도장, 지장 찍고 막 이렇게 사인하듯이. 그 약속은 뭐냐? 피로서 맺는 약속이다. 네가 오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너의 몸도 반으로 갈라질 것을 갈라져도 좋다. 생명을 걸어놓고 맺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가르다.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반석이 쪼개어지고 양피를 잘라내고 쪼갠다, 가른다, 이게 전부 다 언약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새를 쪼개지 아니하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그때 갑자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왜 이걸 재물을 중간을 쪼개지 않았을까? 사실은 재물을 쪼개는 순간 피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피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앙하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고 딱 던지면서 피난 편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 할례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놓은 자식이면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녀에게 언약 전달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딱 십보라가 깨닫고 딱 양피를 메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언약을 붙든 남편입니다.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그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 그 당시에 새를 뭐 송아지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지만 송아지 가격과 새 가격을 보면 새가 싸잖아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객들이 주로 바쳤던 예물이 새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언약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새에 대한 것, 아유 내가 송아지를 갈랐는데 염소를 쪼갰는데 저 새 안 쪼갠다고 뭐야? 그거 자체가 벌써 모든 족속 천하만민을 살려내야 되는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뒷장면에 보면 굉장히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장면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보통은 한 번 했다고 보는데 2번 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에 보니까 막 그 돈 바꾸고 짐승을 바꾸어주고 이런 거예요. 왜 짐승을 바꿔주냐면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그 짐승이 상처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다친 송아지하고 뭐 이제 흠없는 염소 한 2마리하고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동전도 왜 바꿔지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헌금하기는 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아놓고 그 장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열받아서 노끈으로 상을 때리고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서 포커스는 기도보다도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아놓고 장사하고 있으니 화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진짜 당대 세계문화 생각하면서 내가 외국인에 대해서 불신자, 다민족, 우상숭배자, 현지인에 관심 없다면 오늘 이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12절에 14절에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캄캄함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이방인들에게 종노릇 시대가 그를 섬기게 돼요. 이방인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그들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이 미치는 영향.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조그만한 언약 하나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만은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가서 종노릇 하지만 징치라는 말은 심판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지만 결국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이지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사실은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약속도 놓치면 안 됩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른 원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되리라.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영원히 지옥에 있기 전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 있다라는 장면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건 신학적으로는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짚고 가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낙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은 낙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뭐 누구는 어떻게 이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고 있는 낙원과 천국은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고, 음부와 지옥도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요즘 생각한다면 완전 3심 대법원 되기 전에도 구속돼 있으면 감옥에 똑같이 가 있잖아요. 똑같이 가 있는 것이다. 16절에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이 4대만이라는 말씀도 말씀대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 땅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가족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야곱 밑에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그래서 4대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31왕 전체의 대표적인 족속으로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당시 아모리 족속 곁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였네. 땅이 더러워졌대요. 땅이 더러워지면 비로 청소하면 되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땅이 됐거든요. 미국도 지금 강대국이지만 200개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이 와가 여기 모든 우상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도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회복된다면 그 더럽혀진 땅이 정결케 될 것이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이 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아졌고, 기독교도 완전히 지금 욕을 먹을 만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 다 하고, 사건만 터지면 교회가 열려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사람 살려내고 진짜 영혼 구원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풍겨낸다면,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구나,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럽혀진 그 이름,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희미한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기복주의적인 복음, 번영신학적인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더럽혀진 땅이 정결케 될 것이고, 더럽혀진 이름이 최고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 하늘의 인자 땅인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취됐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 말세교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멀리 떠났던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내 마음이잖아요. 우리 신랑 안 와도 돼. 그럼 벌써 이 아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남자가 생겼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인데, 신랑 되는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는데 신부되는 교회가
엉뚱한 이 땅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천국 문이 닫혔을 때 못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진짜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복음 전개해서 사람 살려내고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시대 살릴 당대 생활을 위한 복된 기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업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위나 행함 이전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 복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